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벌써 셋째 날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 교재에서 첫째 날은 일과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제 짐승의 표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8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내용을 혹시 복습하기 원하시면 19과의 짐승의 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코로나 이후에 당신의 체온, 혈압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또 다른 전염병 유행을 예단하는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생체 정보를 24시간 수집할 수 있는 전자팔찌 같은 것들을 차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포브스 기사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레딧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적 전자추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이런 팬데믹과 더불어 전염병과 더불어 종말론과 맞물려 짐승의 표에 대한 관심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관심 이 결론을 맺은 두 가지 학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혹자는 어떠한 이런 베리칩 같은 칩을 우리의 인체에 삽입하게 해서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어떤 베리칩, 어떤 실리콘 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백신 짐승의 표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짐승의 표의 피해자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받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선물로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최고의 장난감이었고 가장 좋은 친구였는데요. 컴퓨터를 이제 막 선물로 받고 한참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지금도 그날 그 저녁에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한 장로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설교 많이들 하시죠. 당시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그 설교가 그렇게 아주 힘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막 핏줄 이렇게 막 나올 정도로 아주 힘을 주어서 설교하셨던 그 장로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던지,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사용할 때마다 아주 심한 찔림을 가지고 썼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것이 짐승의 표다,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셀폰이 나왔을 땐 셀폰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성경에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사실 짐승의 표는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최후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에게로 오게 하는 그 최후의 수단, 그것이 곧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짐승의 표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많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관심이 있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각기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떠도는 풍문이 아닌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답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짐승이 강요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첫날에 이야기 나눈 다니엘서 2장과 어제 이야기 나눈 다니엘서 7장은 평행장입니다. 서로 동일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반복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어서 그 내용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 2장과 더불어서 다니엘서 7장을 브릿지로 해서 계시록 13장은 또한 어제 배운 이 다니엘서 7장의 평행장에 해당됩니다.
서로 다른 비유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조점은 바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강조점은 짐승의 정체였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가스가 떨어졌는데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도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쌀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제 뱅크 어카운트가 프리즈 돼서 동결이 돼서 일을 해도 월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착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짐승의 표는 매매 금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후반부에 배울 텐데요.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합니다. 북한의 모든 계좌들을 동결시키고 매매를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북한을 미국이 제재하는 목적이 단순히 그 매매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평화로운 삶을 같이 좀 살자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짐승의 표를 단순히 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짐승의 표에 대한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목적은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 금지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서 알아야 할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는 짐승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는 사실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것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소금이 짠 맛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에 유입되었고 세상의 많은 이방 문화들이, 이방의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며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때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 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이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이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로,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95개조 종교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일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캐톨릭 교회의 교부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타개하기 위한 이론들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이론은 이것입니다. 루이스 알카자르라는 학자가 과거주의 예언 해석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저기 네로와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과거에 나쁜 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이 과거주의 예언 해석입니다. 근데 과거와 예언은 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과거로 안 되니까 미래주의 예언 해석입니다. 프란시스 리베라라는 사람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 해석들은 저기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요한이 본 그 계시의 시점은 저기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 다니엘의 그리고 요한의 눈에서 가리워져서 오늘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직전, 여기서 발달된 이론이 마지막 7년 환란 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식일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 해석을 과거보다는 미래에 맞추는 게 뭔가 좀 더 부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선풍적인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의 예언 해석이 바로 이 프란시스 레베라가 주장한 미래주의 예언 해석에 기초하여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많은 교회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C. 레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현대에 교부들의 그 프란시스 라베라의 미래주의 해석에 회귀한 최초의 학자가 스페인 예수의 리베라라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현대 미래주의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 그 미래주의 해석 자체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낸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미래주의 해석에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의 예언 해석이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예언주의 해석의 그 뿌리를 안다면 사람들이 큰 충격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80년대 리베라는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신교도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에 대한 그 반대 해석으로 요한계시록 주석을 발행한 것입니다. 리베라는 처음 장들을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교회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이론들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떻게 보면 서론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계시록 12장입니다. 성경에서 용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용은 곧 옛 뱀 마귀라고 계시록 12장에서 성경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은 마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으로 사용될 때는 무엇을 뜻합니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에 의해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피해서 그 뱀의 낫, 사단의 낯을 피하여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이 얼만큼의 시간을 보냅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보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 7장 어제 배우신 내용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일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의 연일 법칙에 의해서 1260일은 1260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1260년의 시작점은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AD 538년입니다. AD 53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이제 교황에게
자기는 동쪽 로마를 다스리고 교황이 서쪽 로마를 다스리십시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나라, 헤룰리, 돈코트, 만달 이 세 나라가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교황의 권위에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도 캐톨릭 교회가 등을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논쟁이었던 삼위일체 논쟁이 촉발되었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코트와 헤룰리와 반달 이 세 나라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반교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차례차례 점령합니다. 493년도에는 헤룰리가, 534년에는 반달이, 드디어 538년에 돈코트, 마지막 나라였던 돈코트까지도 점령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538년은 교황이 공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가 아닌 정치의 지도자로서 서로마를 공식적으로 다스리게 된 해가 역사적으로 538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교황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538년으로부터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또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2달, 42달이 지나는 1260년이 지나는 해는 끝이 언제입니까? 1798년도입니다. 1797년도, 한 해 전이죠? 한 달 전입니다. 1797년도 12월에 나폴레옹의 형인 요셉 보나파르트가 주최하는 아주 성대한 거대한 공화당 파티라고 불리는 큰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파티에 참여해서 같이 술 마시고 파티를 즐기고 연애를 즐김과 동시에 그 성난 군중들이, 그 술에 취한 군중들이 이제 거리로 막 뛰쳐나갔습니다. 술 취하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막 이렇게 막 기물도 파손하고 막 행패도 부리고 막 이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수많은 군중들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황이 이 시위대를, 이 군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교황의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술 취한 군중들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나폴레옹의 가장 총애하는 장군, 사령관인 듀포트 장군이 바티칸의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교황의 군대에 의해서, 친위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이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베르티에르 장군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를 1798년도 2월 11일 정시에 이제 이 베르티에르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의 군대가 이제 이 황제의 명을 받은 나폴레옹의 명을 받은 로마의 군대가 프랑스 군대가 로마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로마의 주교를, 교황 비오 6세를 왕자에서 강제로 무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압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듬해 1799년도에 이 교황 비우스 6세는 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8년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황이 지배하는 신본주의 사회가 아닌 인본주의 사회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광장에 모여 성경 화형식이라고 하죠. 성경을 불태우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538년부터 시작된 교황의 공식적인 종교 정치적 통치는 1798년도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1260년 천하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이 집권하는 교회가 세상을 집권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교회가 집권하는데 교인들이 죽어갑니다. 교황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 교인 저 교인 마녀라고, 마녀 사냥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5천만, 이 숫자를 외우기도 쉽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에 해당하는 5천만 정도의 대한민국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중세시대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교황 말 듣지 않는다고 죽어갔습니다. 이때 이 짐승의 심각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한 이 여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이 교회의 뒤에서 그 사단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때 이 여자를 도운 곳이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어제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은 군중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뜻합니다. 그럼 땅은 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 신대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박해받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청교도들은 그 교황의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이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곳, 물이 아닌 땅으로 이주합니다. 혹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드보르작이 새로운 세계, 미국의 감명을 받아서 작곡한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로마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신세계였습니다. 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은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신세계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들이 교황의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온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그 목적은 수세기 동안 유럽의 땅을 피로 적신 끊임없는 분쟁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하기에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발언의 자유를 저해할 수도 없고요. 출판과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이 통치하던 그 나라에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와 종교는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미국 헌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져 있는 에머 로저스의 시입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자유를 열망하는 무리들과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우에 시달리고 집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 문 곁에서 나는 등불을 들어올릴 터이니.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종교의 가치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하고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세워진 해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776년입니다. 아마 시민권 시험 이런 데 나오고 그러죠? 네, 1776년입니다. 1776년이면 바로 그 중세시대가 맞춰지기 전,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기 전, 이 교황의 집권 1260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비시키셔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미국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3절로 돌아갑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이 짐승,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본 그 네 짐승이 합쳐져 있는 복합 짐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네 짐승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 짐승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둘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으로 상징되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흔히 복합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7장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 모든 짐승들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세시대 교회였습니다. 교황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798년도에 교황이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짐승이 낫습니다. 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릅니다. 실제로 1798년도에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교회의 땅이 몰수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1800년대를 지나고 1900년대 초반이 돼서 192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솔리니와 가스피리의 역사적인 로마 협정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고요, 바티칸은 이탈리아와 평화를 유지하고 중대한 문서에, 그 협정을 조인하는 그 조인 문서에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신피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화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빼앗겼던 땅도 다시 주고, 이전의 권위도 회복시켜 주고, 바티칸이라는 나라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완전히 죽어서 망한 줄로만 알았던 그 로마 캐톨릭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상처만 나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세계의 어떠한 탑 스타, 어떠한 영화 배우보다도,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교황을 놀랍게 여기고 따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두 구절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절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대희년선포 교황칙서라고 해서 강생의 신비라는 책을 발간해납니다. 이 강생의 신비의 요점 중에 하나가 이전에 행했던 면죄부의 관행을 다시 한번 재확인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그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의 막대한 군자금으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의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의 슬로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면죄부 슬로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연보계로 던진 그 동전이 연보계에 떨어지면서 딸랑하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막 돈 넣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돈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면죄부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칙서에서, 강생의 신비라는 이 칙서에서 그 면죄부의 관행을 다시 한번 재확인함이라는 제목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또 1998년도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앙교리성에 대한 확언서를 발표합니다. 신앙교리성이라고 하면 뭔가 좀 교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신앙교리성의 원 이름이 종교재판소입니다. 종교재판으로 5천만 명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종교재판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희년을 맞아 2000년 동안 십자군, 종교재판, 대학살, 그 외 끔찍한 죄악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도들이 저지르고 또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라고 타임 매거진에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회하는 기사를 냈지만, 그와 동시에 1998년도에 본인들이 발행한 칙서에는
종교 재판도 그리고 면죄부의 관행도 역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다시 한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을 때 이 로마 캐톨릭을 도와줄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이전의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짐승은 아주 되게 못생기고 못되고 아주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짐승은 착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처럼 생겼습니다. 양이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이쁘게 생긴, 순하게 생긴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두 뿔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 양인데 말은 어떻게 말합니까? 용처럼 말합니다. 변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 같았는데요, 나중엔 용 같아지는 겁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면 무엇입니까? 이전에 로마 시대 때 행해졌던 그 모든 권세들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표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사실 내용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얘기할 때 매매 못하게 한다는 말만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짐승에게, 모든 자들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첫째 짐승에게 무엇하게 합니까?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의 핵심입니다. 그 경배를 하도록 사람들을 제재하고 푸시하고 강제해서 너 이 짐승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수단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의 목적이 경제적, 매매의 제재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짐승의 표의 주된 상징이, 짐승의 표의 결론이 베리칩이, 컴퓨터가,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경배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신대륙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다른 뿔들에는 이전에 있었던, 어제 봤던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10뿔에는 면류관이 있는데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왕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통치하는 사회인데요. 근데 이 뿔에는, 어린 양의 뿔에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공화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모든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이 짐승의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신대륙에서 등장하고요.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죠. 신대륙에서 등장하고 중세의 끝에 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뿔에 면류관이 없다는 것은 왕이 없는 공화정을 뜻합니다. 청교도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뉴스위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리더 아르파르트는 미국을 신로마,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미국을 가리켜서 신로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 로마 제국은 중세 논쟁의 여지 없는 최고의 슈퍼파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을 이야기하고 인도의 부상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더 부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미국이 끝까지 최고의 슈퍼파워로 남아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어린 양이, 이 기독교 국가가 어린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용처럼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청교도 국가였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점점 더 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은, 용처럼 말하는 그 목적은 다만 그냥 용처럼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용처럼 말해서 첫 번째 짐승을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을 도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짐승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짐승이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짐승의 핍박을, 환란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세운 나라가 두 번째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종교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말라친 마틴 신부가 바티칸의 정치적 야망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바티칸 교황청 성서연구소의 교수입니다. 책에는 정말 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명확한 의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피의 열쇠, 교황 바오로 2세 때 러시아와 서양의 신세계 질서의 통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티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인 교황이 가르치는 윤리적 계획과 교회의 교리가 실행되는 그리고 유지되는 나라들의 지정학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전의 중세시대 때 126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그 영화를 다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어서 이 공산주의는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양의 종교의 자유, 재정 분리의 엄격한 종교 자유가 두 번째 걸림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 캐톨릭이 다시 부활하고 있을 그때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왜? 어떻게 붕괴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붕괴됐습니까? 1981년 공산당은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새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을 달래는 회유책이 아닌 강경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역시도 소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어서는 완벽한 동맹 파트너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은 군사력을 증강했고요. 가속화했고 전략적 방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이 소련에 가해졌고 위축이 되게 됩니다. 로마 주교는 워싱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과 교황 바오로 2세가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밀 동맹을 결성했고요.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소련 내에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레흐 바웬사라는 그때 당시에 소련에서 최초로 자유연대 노조를 결성한 폴란드 조선소의 해직 노동자였습니다. 동구권 최초로 자유연대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공산 통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81년도에 이 교황과 바웬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바웬사에게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재정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러한 지원을 등에 업고 후에 이 바웬사는 노벨상도 받고요. 폴란드의 대통령도 됩니다. 후에 로널드 레이건 상도 수상합니다. 교황의 지원으로 자유연대 노조가 더 활성화가 됐고요. 소련군이 이 연대를 그러니까 자유연대 노조의 주 역할은 공산 통치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이 연대를 무력으로 압박합니다. 이때 로마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본인이 직접 폴란드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소련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이 자유연대 노조를 침공하면, 바웬사를 공격하면 내가 거기 가서 맨몸으로 당신들의 탱크를 막아 세우겠노라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로마 캐톨릭과 미국의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연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공산주의의 상징인 소련을 붕괴시킨 일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에 대해서 타임지는 다음과 같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Holy Alliance, 한국말로 표현하면
신성동맹, 정말 신성동맹이죠. 두 짐승이 결탁한 것입니다. 협력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짐승이, 두 나라가 협력한 것입니다. 레이건과, 이 타임즈 기사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메인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이건과 교황은 어떻게 공모하여 폴란드의 자유연대 노조를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앞당겼는가 라고 타이틀을 보도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과 로마 교황의 비밀 협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 당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소련은 스스로 붕괴됩니다.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계속해서 첫 번째 짐승을 돕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소련은 그 당시 최고의 공산권이었던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서구 지역의 종교와 정치, 재정 분리의 원칙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분리의 벽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이게 정치의 세력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핍박할 수 있는지,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얼마나 핍박할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와 국가와 종교와 법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추기경은 주장합니다. 이제는 서로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일치의 사회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침이교 회장인 크리스웰 역시도 기독교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은 이교도들의 상상에서나 온 산물입니다. 가장 큰 개신교 방송국의 설립자인 폴 크런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에게 대항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는 단어 사용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가톨릭과 비카톨릭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입니다 라고 종교 통합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권세를 받아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이제는 권세를 갖습니다. 슈퍼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티칸은 종교적 세력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짐승에게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강제할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곧 짐승의 표입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 내가 한번 받아보고자 했다가 타락합니다. 경배는 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단 역시도 천사들 역시도 피조물입니다. 경배는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단 역시도 내가 그 경배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했다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본인이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타락한 목적이고 사단은 끝까지 자기가 받기 원했던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그 경배 받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경배 한번 받아보겠다고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강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하기에 짐승의 표의 핵심은 단순히 매매를 근절하고 막는 것이 아닌 우리를 강요하여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얻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얻은 자 외에는 매매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곧 짐승의 표입니다. 이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전두엽이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사단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곧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개념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14만 4천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일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이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오늘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핵심은 경배,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도 예배이고 하나님의 인도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오늘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제정하신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라고 따로 떼어 만들어 놓으신 예배의 날, 곧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도 그리고 20절에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표징, 다른 말로 하면 인, 하나님의 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인도 모두 다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은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권위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캐톨릭에서 발행한 프로테스탄티즘 오브 투데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레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입니다. 짐승의 권위의 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고 안식일을 준수 우리가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 교회의 권위가 로마 캐톨릭의 권위가 짐승의 권위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의 표다.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곧 그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디널 기본스는 추기경 기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일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교황이 가지는 종교적 힘, 곧 그리고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상징이 일요일 준수입니다. 짐승의 표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단에게 순종할 것인지. 사단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예배 본인이 받기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용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날 일요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법령으로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캐톨릭에서 발행한 한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법령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과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더 친밀하게 결탁하여 종교의 자유를 빼앗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따르도록 법령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짐승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향후로 국가 근로시간 법률에서 일요일 주간을 휴일로 보호하도록 회원과 EU 기관에 촉구합니다.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많은 국가들이, 많은 종교단체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강대국이 아닌 누군가가 통치하는 단일 세계 경제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종교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유엔을 개혁하기 위해서 소집합니다. 유엔 국가들을 소집해서 이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그 만남의 목적은, 그 모임의 목적은 세계의 권위자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윤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함이다라고 US 투데이지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정치, 종교, 경제 통합으로 세계를 복종시키는 결정체가 짐승의 표입니다. 이를 통하여 짐승을 따르도록 예배하도록 정치, 경제 힘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강제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유럽 중세 시대에 동일한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글로벌 워밍으로 이런 자연재해와 산불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소빙하기라고 합니다. 유럽 평균 온도가 2, 3도가량 한 2, 300년 동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2, 3도가 온도가 내려가면 농작물들이 죽습니다. 농작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오늘날 코로나와 비견될 만한 전염병이 그 당시에 있었죠. 16세기경에 패스트로 인해서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 16세기경에 그 앙숙이었죠. 늘 힘의 균형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용호상박처럼 싸우는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 워낙 치열했고 워낙 힘의 균형이 비슷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이나 그 전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정말 흡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갔고 전쟁으로 죽어갔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갔고 자연재난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비난의 화살을 두 기관에 돌립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는 그 나라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나라님이 일 똑바로 못하셔서 이렇다고 이 정치에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종교에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유럽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1260년 동안 그 유럽 중세 시대 동안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로마 교황청을 향했습니다. 교황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미래주의 해석이나 과거주의 해석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건 먹고 사는 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병 걸려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갑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합니까? 그때 등장한 이론이 마녀론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서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요.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은 전쟁의 화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근의 화살을 쏘고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마법의 병을 들고 다니면서 병에 있는 약물을 뿌리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패스트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의 묘약을 뿌리면서 이 흑사병을 뿌리면서 이 마녀들이 날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마녀가 아니고 악마인데요. 이 악마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 해리포터처럼 가장 유행했던 사실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이 최초로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그 성경의 보급을 막도록 확산하도록 강하게 제재하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더 많이 서서히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구텐베르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됐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마녀의 망치. 이 마녀의 망치의 또 다른 별명이 뭐가 있냐면요. 재미난 책인데요. 오늘날도 번역된 책들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녀에 대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컨셉이 이 마녀의 망치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빗자루 타고 다니네. 여기선 빗자루가 아니고 삼지창인데 삼지창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얘기 사실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당나귀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염소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기 보시면은 그 마녀가 이 책에 아이들을 지금 삶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책이요, 당시의 소설적인 픽션의 재미, 흥미와 오늘날 해리포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녀들의 이야기를 아주 소설처럼 되게 아주 흥미롭게 씀과 동시에 마녀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법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의 다른 별명이 마녀 사냥의 교과서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교령으로 이 책을 승인했고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의 서명을 받은 책이고요. 또 그 마지막에 황제까지도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녀들을 사냥하는데 마녀들을 사냥할 때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마치 마녀 사냥의 법전,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와 플러스 그냥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고 이런 소설적인 이런 픽션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최초로 발행돼서 보급된 최초의 책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또 다른 별명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 책의 별명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책입니다. 이 책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마녀를 사냥했습니다. 이 책에 근거한 이 스탠다드에 많은 사람들이 가차없이 이 사람을 마녀라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고 놀랍고 신기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녀들이 밤마다 모두 잠든 사이에 마녀들은 산에 모입니다. 브로스겐의 산의 마녀들의 축제라는 여러 집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산에 마녀들이 모입니다. 밤마다 모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지, 어떻게 못되게 할지,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전염병을 퍼뜨릴지를 의논하는 회의가 마녀들의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마녀들의 축제, 날마다 밤마다 모여갖고 이 작당 모의하는 그 마녀들의 집회의 제목이 이름이 사베스, 안식일입니다. 마녀들이 단체로 모여갖고 집회하는 곳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신실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녀로, 그 악마들의 동조하는 마녀로 몰아서 사냥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표에 광풍이 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때의 그 마녀 사냥의 광풍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몰아칠 것입니다. 짐승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을 마녀로 정죄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중세시대의 순교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치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마녀로 몰아서 우리를 고문하겠으나 고문하려면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가 터툴리안은 이 순교자들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 하였지만 더 강하고 굳세게 자라났다. 그리스도인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또 다른 20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 순교자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마녀 사냥의 광풍이 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계시록 15장의 그 간증이
그리고 그 찬양이, 그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곳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짐승의 표에 광풍, 마녀 사냥의 광풍 불겠으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시사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주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노래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